오늘 함께 은혜 받을 이 말씀의 제목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오직 은혜로 종교 개혁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오직이라고 하는 말, 라틴 말로는 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늘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성경은 전 인류의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조상들도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상에 살았던 창세 이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살아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 읽어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무도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고 무덤도 죽은 자를 내놓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의 앞에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때 그 심판을 가리켜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못에 던진답니다. 그 불못이 뭡니까? 불타는 연못이라 이 말이죠. 거대한 그 연못이 있는데 그 불이 탑니다. 어떤 불이냐? 유황불이라 그랬어요. 그 유황불이 타는 못에 집어 던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와 같이 무서운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안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건 두 번째 죽음이라 그랬어요. 둘째 죽음이라 그랬어요. 이 둘째 사망은 구원받는 사람은 이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후의 심판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죽음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 있으니까 살리기 위하여 주님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은혜를 받느냐?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믿는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셨다 할지라도 그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태평양 바닷물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러나 그 태평양 바닷물로 샤워라도 한번 하려면 바가지를 가지고 떠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깊고 넓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 은혜를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바겐세일 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반드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어요.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이 믿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정말 잘못됐는가를 알고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그 다음에는 돼지 우리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돼지 우리간에서 뛰쳐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환영을 해주고 돌아온 아들을 인정하고 잔치를 열어주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탕자 생활을 그치고 회개하고 잘못된 걸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정하고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음은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의 생활 속에도 분명합니다. 그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벌컥 문 열어놓으면 도둑이 들어올는지 강도가 들어올는지 누가 합니까? 그러므로 영접한다는 이 자체는 바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 되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다. 내 죽음까지 담당하시고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환영하고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신뢰하고 그 사람을 환영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문을 열고 영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모셔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환영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랬어요. 인정도 하지 않은 사람을 왜 불러내느냐 이 말이죠. 부른다는 자체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부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그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믿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하지도 않는 목사가 하는 설교니까 내 마음에도 안 들면 잊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분도 혹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말로 복지복입니다. 그냥 복지복입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냥 흘러갈 물처럼 흘러가 버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 입을 열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환영하고 모시고 영접할 때에 바로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고 대속하고 대신 죽고 부활하고,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입니다. 믿는 자가 이제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냉담한데 억지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은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 영접을 했으면은 영접한 분을 대접하고 영접한 분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고 순종해야 그것이 영접한 것이지. 영접해가지고 안방 저 아랫목에 턱 모셔다 놓고 부처님처럼 앉아 계시라 그러고 자기는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그거는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영접했으면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영접했으면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주님이라 부르지 말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명령을 하면은 자기 계산을 해보고 나한테 얘기하면 손해가 되겠는데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영접을 했으면은 이제는 제대로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이제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죽으라 하더라도 그건 저주가 아니라 나를 부활시키려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바쳐라 그러면은 내가 손해될 것 같지만 내가 바치면은 차고도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바로 그것까지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접은 했지만은 순종이 없으면은 바로 영접하신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접했으면 그분과 소통하고 영접했으면 그분하고 교제하고 영접했으면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고사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뿌리가 더 이상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말라 죽었다 할지라도 옛날에 관록이 있으니까 큰 나무로서 버티고 있습니다. 고사목.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몇 대 신앙이다. 그러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고사목과 같은 교인이다 이 말이죠. 고목과 같은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말라버린 고사목, 죽은 나무와 같은 바로 그런 관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는 믿음은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고 인정이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정말 참 공박하고 예수님께서 심하게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속에는 썩어가는 송장이 있고 바깥에는 회칠을 해가지고 하얗게 아주 그냥 사진 찍으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겉따르고 속따르다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겉따르고 속따르고 이렇게 이중적인 아무런 순종이 없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은 구구단 외우듯이
기독교 교리를 외우고 암송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지식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걸 환영하고 영접을 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순종해야만이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한 그 예수님께 정말 신뢰와 순종을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러면 율법이 이제 필요 없네? 행함이라는 것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구만. 그러므로 율법을 파기하고 율법을 던져버려도 괜찮겠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3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율법을 갖다가 딱 한 덩어리로 묶이면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든든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바로 구원의 그 뿌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믿음도 헛것입니다. 믿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은혜를 믿는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그것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믿음에 대하여 진리를 강론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자기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했는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접하신 주님을 정말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기며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자기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생활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는 그릇은 믿음 그릇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그릇으로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